이 사람은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사람들에게 친화 정책을 씁니다. 예루살렘에 헤롯 대성전도 지었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세금도 깎아주었고 그리고 자기가 쓰는 금그릇을 녹여가지고 백성들을 위해서 쌀을 사기도 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제스처를 취하는데 뿐만 아니라 나쁜 일도 합니다. 권자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 아내와 장모를 죽이기도 했고 자기 장남과 함께 2명의 아들을 더 죽이는 이런 잔악무도한 왕이었습니다. 이러한 악한 왕이 통치하던 때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이런 헤롯이 동방박사를 통해서 유대의 왕으로 태어나신 분이 누구시여 하니까 난리가 난 것입니다. 나도 예배하러 갈 테니까 어디 계신지 알려면 달라 이렇게 얘기했지만 우리 모두는 감잡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진심이 아니라 거짓말이라는 사실을요. 아마 그 말을 듣자마자 헤롯은 결심했을 것입니다. 내가 당장에 이 어린 애기 왕을 죽이리라. 그래서 그는 이것저것 준비를 하고 그 작업에 착수하지요. 인간적인 눈으로 보면 이때는 굉장히 불행하고 어두운 때였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완벽한 시간 가운데 계획된 시간, 바로 카이로스, 그것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교회를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새롭게 깨우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기도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을 회복시키십니다. 여러분, 어쩌다가 내가 여기까지 왔는가? 내가 왜 밴쿠버까지 왔는가? 라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밴쿠버에 살펴셨을까? 여러분, 저는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분 한 분, 여러분의 자녀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이곳에 존재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걸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방황합니다. 내가 왜 여기 있는지, 내가 왜 이 교회를 섬기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예배하는지, 내가 왜 이곳에 모여야 되는지, 내가 왜 새벽 제도를 깨워야 되는지, 내가 왜 기도하면서 나를 넘어서야 되는지, 날마다 내가 왜 예수 핏공로를 입어서 내 한계와 내 옛사람들의 모든 한계들을 뛰어넘는, 마귀의 권세를 뛰어넘는 이 역사들을 체험해야 되는지 우리가 믿음으로,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면 반드시 그 사람은 성도라 하더라도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오늘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주의 음성 듣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은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항상 기쁨이 있죠. 그 마음 안에 감사가 있어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의 완벽한 계획을 신뢰하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떠나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른 뜻이 있을 거야. 하나님의 다른 길을 예배했을 거야. 하나님의 준비하신 길이 있을 거야.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놓치지 않습니다. 믿음이 뭡니까?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오래도록 견디는 힘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사람이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여쭙습니다. 하나님, 제가 뭘 고칠까요? 하나님, 제가 뭘 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준비하기를 원하십니까? 제가 뭔가 잘못한 거 있습니까? 뭔가 자꾸 실패가 반복되고 자녀의 문제가 생기고 부부관계 자꾸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때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항상 물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고쳐야 되겠습니까? 말씀해 주시옵소서. 이런 사람들은 은혜 받으니까 섬기는 일도 기쁨으로 행합니다. 항상 잘 베풀어요. 잘 나눠줘요. 주고 또 주고 항상 나눠주면서도 싱글벙글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 안에 계시는 거죠. 이 사람은 항상 깨끗해요. 순결해요. 눈도 지키고 마음도 지키고 무엇보다도 그 삶의 중심, 생각과 마음을 예수 안에서 지내서 지키는 줄로 믿습니다. 안 놓치려고 해요. 이를 툭 치고도 마음을 안 뺏기려고 했습니다. 주님, 내가 예배의 중심을 놓치지 않겠습니다. 주님, 내가 기도하며 하나님을 예배한 태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감사의 태도를 놓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중심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떠나지 않도록 늘 깨어 있습니다. 기도가 살아있어요. 말 한마디 한마디 할 때마다 은혜가 넘쳐요. 별말을 안 했는데 감동이 있어요. 한마디 한마디 말마다 은혜가 있어요. 기도가 몸에 배 있어요. 경건이 몸에 배 있어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각 교회들마다
이 땅 가운데 백급 안에 이러한 간증이 넘쳐날지어다. 하나님, 저는 오늘 이 밤에 축복합니다. 여러분 앞에서 여러분 이러한 고백이 우리 가정의 고백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세 종류의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헤롯 왕입니다. 겉으로는 예수님을 환영하지만 속으로는 저주하죠. 이 땅은 지금 기독교에 대해서 정면 반대로 아주 눈에 드러나게 반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얼마나 공격당하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책임이 너무 큽니다. 저 같은 목회자들의 책임은 너무너무 더욱더 큽니다. 우리 모두가 다 교회를 지키고 교회를 교회되게 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사람은 종교인들이죠. 제사장과 서기관들. 이 사람들을 보니까 무관심하게 대답합니다. 예수님의 등장을 반기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한 번도 은혜 받은 경험이 없는 사람. 교회는 익숙해졌고 교회 문화에는 몸이 익었는데, 그러나 한 번도 하나님 앞에서 목 놓아 울며 회개하며 감격의 눈물을 흘린 경험이 없는 사람. 기쁜 회개의 눈물,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 오늘 주님께서 이 밤에 우리 모두에게 그것을 원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동방 박사들이죠. 네, 저는 오늘 동방 박사들을 통해서 이들의 예배를 보면서 몇 가지 우리가 함께 마음에 붙들고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예배드리러 옵니다. 학자들은 얘기해요. 이 사람들은 이란에서 온 것 같다. 요즘에 나오는 글들은 인도에서 온 것 같다. 그러나 정확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동방에서 왔다. 분명한 것은 그들이 큰 별을 보고 하나님의 왕 대신, 하나님의 왕, 이 땅의 최고의 왕인 주님이 오셨다는 사실을 이들이 안 것이죠. 그리고 그분께 경배하러 옵니다. 무작정 온 겁니다. 2000년 전입니다. 그 당시 얼마나 부족들이 많고 얼마나 위험했을까요? 어떤 면에서는 죽을 수도 있죠. 생명을 걸고 예배하러 옵니다. 저는 오늘 이 땅 가운데 생명을 걸고 주께로 예배하러 오는 그런 한 사람을 주께서 찾으신다고 믿습니다. 예배하는 한 사람, 그 중심에 정말로 주님을 사모하는 한 사람.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큰 대가를 마땅히 지불하려고 일어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대가를 지불할지라도 내 시간과 정력과 물질과 정성을 다해서 주께 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땀 흘리고 수고하고 애쓰는 것을 외면하는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느끼는 것은 하나님은 당신의 아름다운 보좌를 버리시고 우리 인간의 한계 있는 몸으로 들어오시고 죽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신 것이죠. 주님도 이렇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우리가 과거에는 모르지만 믿음 안에 들어가서 십자가를 경험하고 주님을 만나고 1대1로 내 안에 있는 죄악과 싸우고 내 과거의 모습과 싸우면서 하나님, 내가 주님 닮기를 원한다는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눈이 열렸을 때 과거를 돌아볼 때 어떻습니까? 내 지나간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모저모마다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보내시고 목회자를 보내시고 믿음의 선배를 보내시고 이렇게 저렇게 나를 도와주셨구나. 하나님의 은혜의 눈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우리 모두가 대가를 지불하며 이 땅 가운데 복음의 씨앗 뿌리기로 작정하는 밤이 되기를 주여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동방 박사들은 최고의 예물 준비를 합니다. 여러분, 강단의 제물 없이, 제단의 제물 없이 불이 내린 적은 없었습니다. 시편 51편에 보면 하나님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는 상한 심령이라. broken heart. 애통하는 자는 복이 나겠던 broken heart. 로마서 12장 1절은 말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사로 드려라. 여러분, 이들은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립니다. 황금은 왕의 상징이고 하나님 나라가 용성할 것을 기대한 것을 상징합니다. 유향은 가장 고급 향수이죠. 이것은 예수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를 상징하죠. 모략은 썩지 않는 방부제이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모습을 상징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깨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예배는 드리지만 내 자신은 깨어지지 않는 데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를 깨트리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버니까 여기서 너무 힘들게도 사십니다. 제가 7년 동안 있으면서 많은 가정들을 신방하고 그들의 깊은 아픔과 고민들을 듣습니다. 심지어는 사랑하는 교회를 떠나야 했던 아픈 경험을 가진 분들을 너무 많이, 거의 대부분 그런 분들을 만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드릴 것은 상한 마음, 겸비하게 낮아진 상한 마음입니다. 이것을 방해한 게 뭘까요? 아마 우리 안에 자존심이 아닌가 싶습니다. 욕심과 정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저는 자존감은 귀하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하나님께서 얼마나 귀한 존재인가를 고백하는 것 말입니다. 그러나 자존심은 그 내면 안에 보면 상처로 얼룩져 있습니다. 피해받은 헐트, 상함으로 얼룩져 있습니다.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내 자존심을 부릴 때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겸손하게 무릎 꿇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소중한 물질을 드려야 됩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물질의 정의는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라 너희 누리는 그 물질 가운데 너희 중심과 사랑이 얼마나 나에게 들어와 있느냐, 그래서 보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순종입니다. 성경은 말하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요. 헤롯이 다시 오라고 말했지만 동방 박사들은 돌아가지 않습니다. 왜 됐습니까? 꿈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순종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순종은 세 가지 원리를 따라야 됩니다. 즉시, 곧 즉시. 두 번째는 온전히. 50% 말고 90% 말고 100% 온전히. 세 번째는 기쁘게. 그럼 따라할까요? 즉시, 온전히, 기쁘게.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깨달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도전을 주십니다. 해석해 주십니다. 내 인생을 해석해 주시고 내가 어떻게 가야 될지를 보여주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 즉시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고 돌아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여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저 한 가지 마음 가운데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동방박사들이 만약에 그들이 상식을 따라서 당연히 왕궁이겠지 하고 헤롯을 안 찾아갔으면 어땠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다음 구절을 알고 있지만 유대 지방에 있는 2살 밑에 남자아이들이 다 죽임을 당하는 이런 끔찍한 일은 면할 수 있었겠죠. 여러분, 우리가 때때로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음성, 때때로는 꿈을 통해서, 때때로는 강단의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은혜로운 성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주시는 감동을 따르기는커녕 상식과 감정을 따를 때 우리가 겪게 되는 안타까움을 봅니다. 오늘 이 밤에 저는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고개를 숙이고 눈을 감고 한번 기도하십시다. 여러분, 오늘 이 밤에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다시 한번 도전하십니다. 너의 삶 가운데 정말로 대가를 지불하는 예배를 하는 태도가 있는가? 너는 정말로 너의 삶과 물질과 모든 것들을 드리고 그렇게 가고 있는가? 하나님 물으십니다. 너의 교회의 예배가 살아나도록, 강단의 불이 계속 임하도록 너희 주의 종들 위해 기도하며 교회가 살아나도록 정말로 기도하고 있는가?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두 번째는 네 삶의 예물, 몸으로 드리는 예물과 함께 소중한 예물을 주께 드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는 우리의 정성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가 흐트러져 있다면 오늘 이 밤에 회복될지어다. 여러분, 내 삶 가운데 불순종이 가장 많은 영역이 어디입니까? 부부관계입니까? 돈 문제입니까? 가정 안에서입니까? 일터에서입니까? 아니면 관계들입니까? 나는 어디에서 자꾸 나는 불순종을 경험합니까? 나는 어디서 습관적으로 반항합니까? 나는 어디서 습관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거절합니까?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사무엘처럼 순종하고 그거 주시는 축복과 기름 부음을 마음껏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오늘 이 밤에 부르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의 잃어버린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땅히 대가를 지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